베드로의 설교와 청중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듣지 못한 말씀이나 또 명절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일어서서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의 첫 설교이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학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설교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이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능력의 그 설교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두 가지를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삶이 변화되고 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가 나아가 사회를 변혁시킨다.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대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잉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죠. 많은 무리들, 제자들,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해설해서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모든 것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생애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 23절을 우리 남성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는 겁니다. 매우 친밀하게 준비된, 미리 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청 여러분, 예수님은 끌려가서 아무것도 모르게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이시고 승리자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이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구를 말해요? 빌라도를 말하죠.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병정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8세기에 서로마 황제였던 샤르망 대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이 대목,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장면을 배우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칼을 뽑고 외쳤대요. 내가 이때 살아있었으면 빌라도를 단칼에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외쳤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진정하라고 그러더니, 대제요, 빌라도가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저와 당신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유명한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내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과 미움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음란한 생각과 분노, 폭력, 욕심, 사랑하라 말씀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 말씀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던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5절로 28절에 보면 인용구가 보이죠. 이 시는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인물이죠? 어떤 책에 제가 이런 표현 봤어요. 다윗 왕은, 잘 들어보세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10배 이상이다. 조금 가늠이 되죠. 몇 배요? 10배나 된대요. 두 분 합친 거에 10배나 된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왕으로 늘 모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믿잖아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것으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흥왕했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아십니까? 단순해요. 뭐 하나 그려져 있죠? 상식이 있으시네요. 네. 별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무슨 별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절대적인 자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분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어떤 신분이래요? 선지자다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자가 선지자이잖아요. 그 무엇을 봤냐?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이 미리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태어나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목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이미 바라본 그 예수님은 바라본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8절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대요. 중요합니다. 성경 보세요. 25절부터 28절 보면 25절에 항상 자기 앞에 누가 계세요? 부활의 주님이 계신대요. 하반절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우편에서 누워 계시죠? 부활의 주님이 계신대요.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자리는 도우는 자리예요. 도우는 자리. 26절에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는 즐거웠으며 어디에도 희망이 있어요? 내 육체에도 희망이 있다 고백합니다. 27절에 확신합니다. 내 영혼은 결코 엄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확신합니다. 28절에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삶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늘 노래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윗이 오래전 인물이지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봤다 말하죠. 지금 이 말이 뭐죠? 32절 말씀이 자기와 나머지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도 뭘 봤대요?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참 신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모든 인물들을 함께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까마득한 옛 이야기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영적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봤어요. 베드로는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서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때요? 이미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다윗은 부활의 주님을 함께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설교에 이 심오한 메시지를 베드로는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성령 사건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 항상 주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높입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찬양만 들려줘도 눈물을 흘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공생의 기간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과 성령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들은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에서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설교합니다. 우리 함께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거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단 말은 승천을 말합니다.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다 믿죠? 구원을 위해 믿지만 그 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주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세례 베풀다가 하늘로서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무엇을 베푼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선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예수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나의 이유라는 겁니다. 세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뭐하죠? 감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승천하셔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세요. 뭘 가르친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진짜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치유와 회복이 있고 악한 영들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일들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 이미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설교예요. 결론은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이 주란 말은 영어로 로드입니다. 주님, 주인을 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죠.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주인께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통하여 구원받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청중의 바른 반응이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마음에 찔렸단 말은 영혼이 칼로 벤 것처럼 종곡을 쿡 찔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이 이들을 찔렀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다 밝혀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우리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죠.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어떠한지가 모조리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의 정곡을 찌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찌르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찌르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30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2,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외국으로 방언하니까 12절에 이런 말 하죠. 어찌 된 일이냐. 조롱했어요. 술 취했다 막 조롱했어요. 37절 말씀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중요한데요.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설교는 야 설교 참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 설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어떡하지? 내 안에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야, 나 큰일 났구나. 나 이제 끝이다. 내 바닥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절망에 몰려 그때 반응하는 것이 어찌할꼬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닫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탄식의 순간이 소망의 시작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가 뿌려진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 탄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음의 찔림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속은대로 산다면 아마 우리는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이만큼만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잘하는 거지 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쳐 쓸 수 없는 폐차와 같은 존재였어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찌할꼬?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시찰 모였잖아요. 다 연세가 많으세요. 한 분이 몇 번 이렇게 다니고 해서 저한테 이제 장난도 치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모였거든요. 모여서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가 돌아갔는지 다 궁금해하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모이고 열심도 안 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막 산기도 하면서 너무 뽑듯이 기도했을 때가 참 그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날 우리 남성분들 좀 모였거든요.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순간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불로불로 뜨거운 시대였어요. 지금은 다른 시대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더 회개하고 더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것들을 추억하고 성령의 불을 고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더 내가 죽어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과 자기 힘으로 나를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절망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성경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존심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것을 넘어서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3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네 단어가 나오죠. 회개, 세례, 죄 사함, 성령의 선물이 나옵니다. 이건 거듭나면, 중생하면 받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네 단어예요.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의 순서는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이죠. 근데 원래 맞는 것은 죄사함, 회개, 세례, 성령이 맞습니다. 회개가 먼저일까요? 죄사함이 먼저일까요? 왈가왈부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시체가 있어요. 항구가 있어요. 제가 시체한테 그럽니다. 나가서 풋살장 한 바퀴 돌고 오면 살려줄게. 하면 살아나요? 살아나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영이 회개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감각이 살아나고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는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눈물도 나기도 하고 삶을 고치기도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제가 바꿔서 죄사함, 회개, 세례, 성령의 선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요. 죄사함은 뭘까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삭제해 준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워준다는 거예요.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메가드 7장 19절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 만나게 되면 죄를 다 던져버리고 아무도 꺼내지 못하는 깊은 바다 속에 넣어버리신대요. 죄사함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죄책감도 다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죄의 영향력이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의 사면회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서 돌이키고, 두 번째는 돌이킨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설교를 듣거나 말씀의 금에 찔림을 받아야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름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아닙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분들보다 아마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나를 보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찌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손을 보면 세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이 엄청 많은 것처럼 말씀의 기능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말씀에 의한 검으로 나를 찔러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들어온 악한 것들을 보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어찌할꼬.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럼 내 죄가 더러워야 회개한다는 겁니다. 내 죄가 더럽지 않으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죄가 더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안에 확실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글로 검으로 찔림받아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란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있죠. 면목 없잖아요. 다 탕감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죠. 회개는 면목 없는 우리가 누구께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릴 때 이런 적 있잖아요. 혼나가지고 떼터 나가죠. 해가 지죠. 집에 들어가기 무섭잖아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집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무섭고. 그러다가 나중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들겨 팹니까?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고 뭐 닦고 자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죄가 큰가? 가룟 유다의 죄가 큰가? 그분은 쌤이래요. 가룟 유다는 대놓고 배신했고 베드로는 장담했죠. 내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3번 저주하며 배신하죠. 이분은 쌤이래요. 차이가 한 가지 있대요. 뭐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래요. 유다는 스스로 죄를 책임지고 목매어 죽었지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와서 꼬꾸라졌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자기 모습이 막 떠오르겠죠. 얼마 전에 예수님 배신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입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를 보세요. 이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첫 번째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여러분 주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두 연인이 만나고 사랑하면 뭐 하죠? 결혼하는 거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세례 받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 늘 함께 거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내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가장 귀한 예식이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세례 어떻게 하죠? 물에 이렇게 쭉 담그죠. 그리고 물에서 빼죠.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삶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이죠. 우리를 다시 꺼집어 올릴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 받아요.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죄사함, 회개, 세례,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 축복하심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충만하심 은혜가 나를 감싸게 되는 겁니다. 우리 헌금함에 불렀던 찬송가에 찬송하죠.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은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네 가지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동시에 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 구원의 패키지는 네 가지예요. 죄사함과 회개와 세례와 성령이에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39절 보시면 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나 이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죠. 부모, 형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죄사함과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0절 보면 한 번의 설교로 이게 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했어요. 또 붙들고 말씀을 권하고 반복하고 또 가르치고 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붙잡고 또 권하고 확정하고 반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